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철학자로 단연 니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는 자주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립니다.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철학이 기존의 가치와 사상을 파괴하고 해체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망치로 철학한다는 것은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니체는 망치를 단순히 뭔가를 부수고 해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상의 황혼이라는 저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두드려서 검사해본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정당성을 따져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철학적 비판을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니체의 망치는 비판적 진단 도구이지 단순한 폭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니체는 우상들을 망치로 두드려 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기독교 도덕, 형이상학, 절대적 이성 등 절대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진 가치들을 말하는데 망치는 이 우상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갖는지를 진단해보는 비판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니체가 보기에 서양 철학과 도덕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적 이데아로는 현실을 열등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기독교 도덕은 삶을 억압하고 약자를 미화하고 형이상학적 진리 추구를 삶보다 우선시했는데 니체는 이러한 것들을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들 가치들은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을 부정하는 허구라고 본 것입니다. 니체는 망치를 들어 그 우상을 폭로하는 비판적 작업을 망치로 두드려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망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치의 파괴와 해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로 묘사하는 것은 그가 기존의 절대적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두드려 시험하고 허위적인 것들을 과감히 파괴하며 그 위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치를 파괴한 후에 니체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살라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니체의 이 말은 허구에 불과한 우상을 쫓듯이 타인이 정해준 궤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빚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스스로 창조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망치로 니체가 두들겨 본 것은 서구 문명을 지탱하던 절대적인 가치체계와 보편적 진리였으며 그것이 허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런 파괴와 해체의 대업을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압축해 말한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선포한 도전이자 도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허무일터이며 니체는 이 허무 속에서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축제를 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억눌러 온 외부의 규칙들이 사라졌으니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나만의 가치를 창조할 기회가 왔다고 본 것입니다. 니체는 이를 실현하는 주체로 위버맨 시초이를 제시합니다. 위버맨 시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자, 남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 가치를 입법하는 자입니다. 그는 낙타처럼 타인의 짐을 지고 복종하는 단계와 사자처럼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는 단계를 지나 결국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유의하며 삶 자체를 순수한 긍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긍정의 극치는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즉 운명에서 완성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영원의 길이라는 가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기쁨, 비루한 일상이 영원히 되풀이된다 해도 너는 기꺼이 이 삶을 다시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시련까지도 내 삶의 필수적인 아름다움으로 끌어안겠다는 치열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니체 철학의 근저에는 힘의 의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극대화하고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하려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니체에게 삶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니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정답이 정해진 삶을 살기에 급급한 우리에게 그는 말합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될지언정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깊은 존재로 배려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는 무용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니체는 망치를 들고서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고자 합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라. 니체는 이렇게 삶의 허물을 직시할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국 니체는 파괴적 창조자의 삶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니체는 긍정의 삶을 사는 존재의 이상으로 초인, 위버맨 시를 내세웠으며 초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한히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영혼에게의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초인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래해야 할 인간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니체가 자신의 저서에서 위버맨 시 초인의 전형 혹은 그에 근접한 모델로 거듭 소환하는 인물들은 흥미롭게도 성인이나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그는 넘치는 생명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킨 파괴적 창조자들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위버맨 시의 예시 혹은 고귀한 인간의 전형에 근접한 인물로 언급하거나 흠모했던 대상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니체에게 나폴레옹은 초인에 가장 근접한 역사적 신뢰였습니다. 기존 질서의 파괴자 나폴레옹은 유럽의 낡은 봉건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이는 신이나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가치를 입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나폴레옹을 선과 악의 저편에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적 잣대로 평가받기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력의 분출이자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점에 니체는 열광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니체는 괴테를 가장 온전하게 완성된 인간의 전형으로 꼽았습니다. 자기 통제와 조화의 삶을 강조한 괴테는 단순히 본능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능과 지성, 감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질서, 정연한 예술작품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현실의 긍정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괴테는 세계의 비극적인 면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용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니체는 이를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표상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이지만 니체는 르네상스 시대의 정복자 체사레 보르자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적 노예 도덕이 지배하기 전 인간의 본능과 야망이 거침없이 분출되던 르네상스 시대를 동경했습니다. 권력의 의지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체사레 보르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잔인한 군주일 수 있으나 니체는 그가 보여준 거침없는 생명력과 승부욕을 높게 샀습니다. 그는 차라리 악마 같은 보르자가 성인보다 낫다고 말할 정도로 기존 도덕을 조롱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극 작가들과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입니다. 특정 인물은 아니지만 니체는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킬로스 같은 그리스 비극 작가들과 그 시대의 전사들을 전형으로 삼았습니다. 고통마저 축제로 만들어버린 그들은 삶의 잔혹한 운명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연극과 예술로 승화시켜 즐길 줄 아는 강한 종족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들이 가졌던 비극적 낙천성이야말로 위버맨 시의 핵심 기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니체가 찾는 인간은 입법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니체가 예로 든 이들의 공통점은 주어진 지도 없이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형들은 심각한 결함들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괴테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으며 보르자는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인물입니다. 결국 니체가 제시한 전형들조차 평범한 다수의 인간이 도달하기엔 너무나 예외적이고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니체 철학이 가진 비현실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평가는 니체가 외친 초인과 긍정이 사실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신화적 목표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평가에 덧붙여 니체 철학의 극단성과 위험성,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니체가 말하는 긍정의 삶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밑바닥에 깔린 끔찍한 허무와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며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그것을 원하라는 가혹한 요구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질투에 가득 차 있으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지 누구보다 노골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좋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며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문자 그대로 초월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초인의 비현실성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니체 스스로도 위버맨 시 초인은 아직 존재한 적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즉, 니체가 제시한 삶의 방식은 보편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레시피라기보다 도달할 수 없기에
끝없이 추구해야 하는 잔혹한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니체 본인의 삶은 그가 찬양했던 강한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평생 극심한 편두통, 시력 저하, 위장장애에 시달렸으며 연애에 실패하고 고독하게 떠돌다 결국 정신의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설적 실존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니체의 강렬한 긍정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견뎌내기 위한 처절한 보상 심리나 생존 전략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실제 삶에서 누리지 못한 권력과 건강을 글이라는 영토 안에서 구축한 셈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외쳐야만 겨우 버틸 수 있는 것이 삶이라는 삶의 비극성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형 오론자들은 니체가 그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마지막 한 방울의 의지까지 쥐어짜내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시도 자체의 가치를 둡니다. 그에게 철학은 설명이 아니라 전투였고 그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삶의 무게를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작 니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 무너져 내린 그 긍정의 무게를 오늘날의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어쩌면 철학적 영감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니체 철학의 핵심적인 4가지 기둥을 통해 그의 사상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신은 죽었다. 니체가 선언한 신은 죽었다는 말은 실제 신의 생물학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절대적 가치와 도덕적 근거였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붕괴했음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약함이 선이 되고 강함이 악이 되는 원한 르상트망에 기반한 기독교 도덕을 노예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라진 신의 자리에 도래하는 것은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무가 찾아오지만 니체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합니다. 둘째 초인, 즉 위버맨 시입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한 인간상이 바로 위버맨 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입법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이 자기 초국적 존재인 위버맨 시의 지향은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먼저 자신의 삶, 긍정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 단계를 낙타의 복종, 사자의 저항을 거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망각하고 유의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혼의기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영혼의기는 삶의 무한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니체 철학에서 가장 가혹하면서도 위대한 사상은 지금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다시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고통과 기쁨이 섞인 이 삶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에게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고통까지도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힘의 의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상승하려는 의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기존의 낡은 가치를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창조적 에너지가 곧 권력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네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라. 니체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라라고 주문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선악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군중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고 강렬하게 빚어내는 것.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저서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강변합니다. 니체는 강렬한 언어로 자신의 생명력을 고양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수사적 언설 곳곳에는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노골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은 실제로는 니체의 주장대로 긍정의 삶을 살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만큼 니체가 말한 긍정의 삶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만큼 니체의 삶의 철학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니체의 철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는 너무 위험한 철학이며 동시에 그는 위험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니체는 위험한 삶을 살다가 간 위기의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비롯해 철학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과도한 일반화의 문제입니다. 니체의 힘의 철학은 그 힘을 모든 존재에게 일반화한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각자의 힘과 역량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허무주의의 심정 아래 허무주의의 극복을 강권하며 영혼에게 삶을 긍정하는 니체의 글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또 다시 꽃을 피운다. 존재의 연륜은 영원히 달린다. 모든 것은 부서지고 모든 것은 새로이 이루어진다. 존재의 동일한 집은 영원히 스스로를 세운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금 서로 만난다. 영원히 스스로에 충실하게 존재의 순환은 계속된다. 모든 순간에 있어서 존재는 시작된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